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그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법정 드라마 같아요. 아마 법정 드라마의 최초 편이 아마 예수님의 이 로마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판장도 나오고 죄수도 나오고 죄를 고발하는 자도 나오고 방청객도 나오고 단 변호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변호사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그리고 유대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인물은 유대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수하에 있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새벽이 되자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해 유죄 판결을 결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회는 통상적으로 밤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밤에는 다 자잖아요. 밤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신속하게 그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같이 신속하게 소집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대한 빨리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공회 소집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는 당일 소집해서 죄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소집해서는 그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24시간, 만 하루가 지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신문하고 그 다음에 재판한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에 대해서 정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만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 이상.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붙잡아 새벽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바로 이어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당시 법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공회를 소집한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날은 바로 유월절 새벽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새벽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새벽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자체가 일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기고 공회를 개최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지만 당시 재판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그 율법을 어겨서까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죄성의 발로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마음이 시기심의 시작인데요. 부러워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해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죠? 시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그걸 보고 그 안에 가인을 향한 부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인류 최초에 낳은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병든 마음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시기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그 시기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모독할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인물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도 보니까 그렇게 될 만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을 한다고 돌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의 죽음은 광야에서 놋뱀처럼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이 장대 높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서는 이런 형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집행되는 십자가에 의해서만 이렇게 높이 들려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새벽에 유월절 아침 그 새벽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에 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빌라도가 첫 번째 이런 신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시 로마는 유대 땅에 왕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 이후로는 유대 땅에 왕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에 근거해 볼 때 그가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정확히 뭐라고 번역하냐면 너가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가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가 말한다. 예수님이 직접 시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너가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애매모호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면 반역자거든요. 반역죄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확하게 사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란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온 지역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든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여 소요를 일으킨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백성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목이 로마 법상으로 사형죄에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했대요. 자신이 그리스도로 하고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로마 법상으로 사형죄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로마는 법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당시 가장 법이 발달한 나라예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방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활하고 기회주의자였던 빌라도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꾀를 낸 겁니다. 그 꾀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 특사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 희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어린 양 대신에 제수를 한 명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방면할 목적으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언급합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연호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를 충동하여, 여러분 왜 그토록 당시 악명이 높았던 바라바를 사람들이 연호했을까요? 무리들의 고함 소리 이면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이 배후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구하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그 계획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12절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드디어 대제사장이 원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13, 14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군중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당장에 그것도 지금 즉시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때 1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죄가 뭐죠?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의 죄는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노력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만 결국 무죄한 예수님을 군중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당시 무리들을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의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빌라도가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의로운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빌라도의 잘못이 뭐라고요? 불의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처럼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면 그가 그 사람을 방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오더라도 빌라도는 정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앞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불의의 현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노예제를 영국에서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삶의 거의 3분의 2 평생을 다하여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없애는 데 앞장섰어요.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데려와서 그들을 영국 땅에 풀어서 마음껏 학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윌버포스가 보았어요. 신앙인이거든요. 원래는 노예상이었죠. 그가 회심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다, 이건 불이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의 시간을 들여서 노예 폐지법을 만든 거예요. 그가 죽고 그 법이 3년 후에 통과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계기로 전 세계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 9일 날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본 해퍼라는 영화예요. 이미 개봉했는데요. 이 본 해퍼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나치 독일 시절 히틀러에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악을 보고 침묵한다며 침묵도 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군중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 군중들은 바라바를 연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잘못이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동되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선동된 것이 잘못이잖아요. 선동된 게 잘못이에요. 왜 그들은 대제사장의 말에 선동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말에 선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됐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때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지금은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도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팽배했던 사상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아무 힘도 없이 로마에서 결박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분노한 거예요. 왜?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꾸짖고 책망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말린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힘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한쪽 귀를 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게 하실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 지시면 이런 수모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벌거벗김 당하고 순환당하고 고난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힘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에요. 폭력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서 자신을 희생하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해답도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해답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도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힘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힘은 반드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희생의 십자가는 반드시 인생을 구원하고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